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여러분 화목제는 히브리어 셀라밈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 또는 peace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에도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수컷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의 제물은 수컷과 암컷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때 드리는 자발적 제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발적 제사. 번제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번제는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양이 제물일 때에는 독특한 부분이 추가되어 드려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기는 양이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지금 여기에는요 양의 기름진 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소나 양의 지방을 제물로 드리도록 명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짐승의 지방을 제물로 드리게 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레브입니다. 이 헬레브라는 단어가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 또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방이 고기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즉 지방 부위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희생 제물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 제물 중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라는 것을 추가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위는 귀한 것으로 크기도 대단히 크고 지방이 풍부히 붙은 부위입니다. 지방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곧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4절 전체의 말씀은요 10절과 15절에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것은 소의 제물, 양의 제물, 염소의 제물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 제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장과 콩팥과 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우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 내장, 콩팥 그리고 간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내장이나 두 콩팥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아무런 의미 없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전부를 함께 드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맹세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때 예배자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강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감정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내장과 콩팥과 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화제로 태워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감정의 창고인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간과 콩팥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번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의 제물을 인간이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태워드린 것이죠.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지방 부위를 제외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요, 제사장 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왼쪽 다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다리들이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요. 가슴 부분과 또한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요. 제사를 드린 봉헌자의 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사를 드린 봉헌자가 화목제물에서 가장 많은 부위의 고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요, 제사의 참여자들 세 분이죠. 하나님, 제사장, 봉헌자, 이 모두가 제물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념하는 잔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봉헌자가 이 화목제의 제물 중 자기 목으로 할당된 부위를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 고기를 먹으면 드려진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 책임을 기한을 넘긴 고기를 먹은 사람이 져야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봉헌자가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큰 가축의 가장 많은 고기를 할당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에서는요, 이 새로 드려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새는요 너무 작잖아요. 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느 정도 부위를 빼고 남은 그 덩어리, 그 큰 고기,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봉헌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 화목제와 같은 의미의 성격을 가진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봉헌자가 받아서 가족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이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후였습니다. 이처럼 봉헌자가 자신의 재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화목제의 잔치적인 성격과 친교의 성격을 정확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재물을 빨리 먹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렸다면 그 마을은 이제 고기 파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린다면 다음날도 고기 파티가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위로는 하나님과 봉헌자와 화목을 맺게 해주고요. 위로는 하나님과 봉헌자의 화목입니다. 옆으로는요, 봉헌자와 이웃들과 화목을 맺게 해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화목제의 분위기가 너무도 밝다라는 것을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근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물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언약식을 치를 때 화목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축일, 칠칠절, 제사장의 성별식, 나사락의 서원식, 나시린의 서원식에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번영의 복을 주시는 것이요.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화목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이나 경건을 이유로 너무도 무거운 기독교 또는 엄숙한 기독교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쁨보다는 거룩이 더 편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정말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말로는 저는 매일 기쁨 2배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이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 또는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그래서 화평을 얻은 자들의 반응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물론 형식을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기쁨, 누림,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화목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생 기쁨입니다. 평생 기쁨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나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가족에게 나누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2배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